하나님 말씀 하시겠습니다. 1절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간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본문에서 에스더가 이 믿음의 권면을 듣고는 또 이제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죽지만 죽고자 해야지 살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하고 또 대신에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공동체에 이제 중보를 부탁하고 드디어 왕 앞에 나가게 되었는데요. 1절, 2절 교독, 2절, 3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이렇게 이제 3일에 기도 끝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도 설명이 있었지만 당시 이제 다민족으로 구성된 페르시아에서는 언제든지 왕에 대한 모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왕 가까이에 오는 것은 암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왕의 그 순간 왕의 허용이 없이는 바로 죽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용기를 낸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 일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결단은 내가 하는 일이고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결단하고 또 3일간 금식하고 중보를 받고 나아갔더니 이미 주님께서 예비해 두셔서 왕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아주 사랑스럽게 느껴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심지어 나오자마자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예비시켜 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성경에서 보지만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서 양육받을 때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개인적인 결단과 그리고 결단하고 그 자리에 나가기 전까지는 남의 이야기였지 자기 이야기는 아니었죠. 자, 그런데 결단하고 나갔더니 정말로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들어서 아는 것하고 실제 체험하는 것하고 많이 다른데요. 들어서 알던 것이 체험적 신앙이 되어지는데 아주 이제 통과 의례가 무엇이냐고 하면 결단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단은 나의 일이고 역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도전하실 때, 결단하시되 결단에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손해 안 보려고 하면, 또 자기 지정의를 죽이지 않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사실은 이 결단에 7분 응선, 8분 응선까지 갔다가 못합니다. 근데 한 번 죽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그거 나 그냥 선택하겠어. 죽어도 괜찮아. 이래야지만 결단입니다. 결단한 것 같은데 결단 안 한 경우가 참 많은 이유가 죽음 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에게는 대부분의 경우 죽겠다는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진실한 죽겠다는 결단,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겠다는 결단은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여호와 이레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죽어야 되겠다는 결단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실 우리가 아니라 훨씬 더 척박하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죽어야 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죽음의 제물이 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 박해받고 있는 선교지나 이런 곳에서는 죽어야 하겠다는 결단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아갔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북한에서 북한에서 종교라고 하면 이제 기독교를 이야기하겠죠.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사람이 아마 제가 통계를 어디서 나와서 보게 됐는데 10몇 명인가가 작년 한 해 동안 사형을 당했다는 그런 이제 그것을 미국 국무부인가에서 이제 발표를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차로 한 2시간, 1시간, 3시간 거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죽으면 죽으리다가 그냥 결단이 아니라 실제 행동인데도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사실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을 요구하시는데 그 결단마저도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오늘 에스더가 경험했던 이 일을 나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결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나아가서 이렇게 왕의 이제 호의를 잊게 되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네, 자,
에서가 이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왕이 호의를 보이면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때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지면서 실은 저를 지금 악한 자가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도 했는데 잔치를 베풀었으니 잔치에 좀 와주십시오. 또 게다가 진짜 악한 하만을 불러서 좀 함께 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는 정신 통일이 아닙니다. 정신 수양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기도라는 장르를 빌어서 내 생각을 가다듬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부인되어진 자리에 하나님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지정의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지정의가 임했을 때 나타나는 대단히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평강입니다. 여러분 하만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가슴이 부르르 떨리고 막 치가 떨리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온 세계에 있는 자기 민족을 다 멸하기로 그것도 음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되어진 이 일을 저지른 아말렉의 후손 하만 생각만 해도 뭐 가슴이 떨리고 여인의 입장에서 가슴이 안 떨리겠습니까? 치가 안 떨리겠습니까? 얼굴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쨌거나 또 이 왕은 자기 남편이고요. 또 왕이 자기를 지금 예쁘게 보고 막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딱 임하고 나니까요. 성급하지 않고 여유가 있습니다. 평강이 임한 사람에게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딱 있고요. 또 지혜가 있습니다. 말로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 나라의 2인자가 하만이고요. 하만하고 지금 사실은 짝짝꿍이 제일 잘 맞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니까 여유가 생기고요. 지혜가 생겨서 이거 성급한 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과 거의 비슷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이 일을 좀 미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지정의가 임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증세가 담대함입니다.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만은 차마 못 보겠는데 왕을 첫날 바로 이야기하면 안 들을지 모르니까 한 이틀, 한 3일 이렇게 정말 이렇게 특별하게 신망을 받고 나서 이야기해야지 하고 하만을 안 부를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정의가 임하고 나서 또 한 가지 증세가 담대함인데요. 하만을 꼭 집어서 같이 좀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런 담대함은, 이런 지혜는, 이런 평강으로 말미암은 여유는요. 에스더가 워낙에 통이 크고 여걸 스타일이어서 그런 거 하나도 아주 능수능란하기 때문에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에스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겁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결과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이게 기도의 결과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이제 잔치를 베풀게 되었는데요. 6절부터 또 8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하겠습니다. 잔치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 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자, 지금 왕은요, 하나님이 완전히 에스더에게 뿅 가게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냥도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하는데 정성껏 잔치를 준비해 가지고 왕의 기분을 좋게 하자. 다시 한번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런데 이때에도 에스더가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8절에 보니까 왕의 목전에서 내가 진짜 은혜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고 내 요구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신다고 하면 하루 더 잔치에 나와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급하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유가 있고요. 또 지혜롭게 처신을 하고요. 담대하게 처신을 하는데요.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보십시오. 왕은 지금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보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게 맞는데 이 둘의 관계 설정이 50대 50만 되어도요. 금방 보이는 사람에게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식했더니 나의 절반을 주겠대. 아니 또 한 번 잔치를 베풀었더니 사람이 두 번이나 왕이 그것도 하만 앞에서 이야기했으니 믿어도 되겠지 하고 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기가 참 쉽습니다. 에스더는요, 이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인간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요. 다시 말하면 50대 50이 아니라 진짜 이게 100대 0에 가까울 정도로요. 사실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사실은 내가 사람에게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축복하는 자리라는 것을 그가 자기 위치에 대해서 사실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두 번째 요구 앞에서 흔들리기가 십상입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이지 사실 보면요 사역한다는 사람들 안에 거지 건성이 엄청 많습니다. 아예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아도요 가서 거지처럼 들어붙어서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고요. 근데 이 경우는 정말로 두 번이나 이야기하면 이제 때가 됐나 보다 하고 입질을 딱 하려고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에 되게 중요한 한 가지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더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하실 것이고요. 무언가 일을 할 때 현실적으로 보면 아수에로가 통로로 사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무언가 일하겠다는 뜻도 분명하고 아수에로를 통해서 일할 것이라는 것도 거의 정확할진데 그냥 덥석할 수 있는데 한 가지 요소를 그는 민감하게 분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음 스토리를 보면 알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축복만 하고 있어도 아기는요, 우리가 하는 축복이 도리어 그가, 이 악수를 뚜게 그가 진짜 심판을 자초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축복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악인이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때가 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잔치에 나오시라고 그리고 잔치에 두 번째 나오면 내일 말씀드리리라 했는데 그 내일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셔서 실은 왕이 여러분 그날 밤 사이에 하나님께서 왕에게도 일하셨고요. 에스더의 부탁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 하셨고 하만에게도 일하셔서 이 사실은 지금 이 막 그 잔치 시간 내내 에스더가 막 레이저를 막 그 하만에게 쏜 것도 아니고요. 막 하만을 왕 앞에서 디스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한 것밖에 없는데요. 이게 교만에 그 꽉 차게 해가지고 스스로 무덤을 파게 한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일이 일어났는지 하만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하만이 잔치를 받고 나서 나오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좋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확정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봤습니까? 모르드게를 딱 봤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도 않고 이렇게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보십시오. 막 사람이 막 이렇게 공포를 심어주는 이유는 그 사람이 자기 앞에서 쫄아 있는 모습을, 그래서 막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악은 더 즐거워하는데요. 이 지금 다 죽이겠다고 해놨는데도 꼼짝도 안 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확 나빠진 것입니다. 자기를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졌고요. 자기를 높였다. 이것 때문에 기분이 막 너무 좋아졌다가 너무 나빠졌는데요. 이게 너무 나빠진 게 보십시오.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이게 혼자서는 삭혀지지 않아서 친구들을 그 밤에 아내와 함께 다 불러가지고요. 11절, 12절 교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제 떠듭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떠듭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 자녀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왕이 자기를 들어서 모든 신하보다 높였고 뿐만 아니라 이 왕후까지도 그거 눈치채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 외에는 자기밖에 없었고, 그것도 하루 잔치가 아니라 이틀 잔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느냐 이것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13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니도다 하니. 자, 여러분, 교만이 왜 제일 큰 죄냐고 하면요, 교만은 모든 것을 갖다 줘도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교만의 속성입니다. 절대로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되는 것 외에는 만족할 방법이 없는데요, 자기가 하나님 될 수가 없습니다. 되어서도 안 되지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절대로 만족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높아졌으면, 이 정도까지 가졌으면, 이 정도까지 내 뜻, 내 마음대로 됐으면 이제 괜찮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최고의 불치의 병이지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왕에게 인정받았고 왕후에게 인정받았고 무슨 재산과 자녀와 직위와 이 모든 것 하고, 단지 한 사람, 조금만 지나도 자기 입장에서는 죽을 하급 관리한 사람의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거하고 객관적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이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이 모든 일이 전혀 자기에게 만족이 안 되고,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게 진짜 이 교만만큼 불치의 병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만큼 지옥의 병이 없고요. 이것은 지옥불 외에는 합당한 것이 없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만이 어떻게 촉발되었습니까? 두 번의 잔치, 한 번의 잔치와 한 번의 잔치 예약을 통해서 촉발되었죠. 격발되었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원수의 머리에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놓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거에 앞에서 녹아서 변화되어져서 구원받으면 더 좋고요. 그러나 그거 앞에서 그 마음이 녹아서 구원받지 않으면 스스로 심판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이 솔루션을 내놓았습니다. 솔루션 한번 볼까요?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 위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자, 그러니까 친구들이요, 아내와 함께 진짜 그거는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아달월 13일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내일 그 귀한 잔치가 있는데 그 마음 상하면 음식도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단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그다음 기분 좋게 잔치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런 나쁜 놈은 그냥 죽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50규빗이라고 했는데요, 한 규빗이 45cm 정도 되니까 대충 계산하면 대략 한 25m 됩니다. 25m면 몇 층짜리 건물일까요? 한 층이 한 층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것이고, 아파트로 치면 한 층이 한 2m 50 될까요? 한 층이 2m 50 되나? 잘 모르겠네요. 우리 키가 뭐 한 170, 180이면 닿지는 않죠. 2m도 닿지는 않죠. 2m 50으로 할게요. 그러면 25m면은 몇 층짜리입니까? 아파트로 치면 10층짜리죠. 예, 그죠? 예, 여러분, 당시에 물론 페르시아가 아주 영화로운 나라였기 때문에 상당히 마천루가 형성됐겠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10층짜리 아파트는 없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직성이 안 풀리니까 25m 장대를 준비해서 거기 달라고 하니까요, 그제서야 마음이 풀려서 준비해 이랬는데요, 지금 이제 이걸 준비하면 아침에 일찍 밤새 이제, 여러분 이 말 한마디에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안 부러질 25m 장대 준비하려고 하면 밤새 그 집 일꾼들은요 밤새 이제 이렇게 그 노가다를 해야 되겠죠. 아마 모르드게도 흥분이 돼가지고 막 도파민이 막 분출이 돼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아침에 일찍 가서 이야기해서 딱 달고 깔끔하게 달고 죽는 거 보고 잔치 가려고요. 근데 이 교만으로 말미암은 돌발적인 행동이 아시다시피 그 다음날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만드는 일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정말 에스더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짜 지혜와 용기를 주셨고요, 이 악인에게는요 교만으로 말미암아 화를 자초하게 하시는 이 두 개가 맞물려서 시간이 돌아가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담력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맛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실수 없이 오차 없이 일하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의 뜻이 주의 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평안 가운데 또 담대하게 또 여유 있게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며 교만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하시는 하나님을 아옵나니 더더욱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게 하여 주시고 교만이 아니라 겸손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가 축복할 때 나타나겠사오니 오늘도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고 있기에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감당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